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록스 선교사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타마타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유튜브로 계속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365일 보약 큐티 중에 67일째 되는 날로서 사사기 5장에서 8장까지 4장에 걸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루에 한 3장 정도 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필이 잘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뭐 4장, 5장도 가는데요. 이렇게 패턴이 우리가 쉽고 역사서고 스토리 위주의 말씀들은 우리가 읽기가 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사사기 5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 5장에는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그 지난 장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적의 압박에서 구원한 그 승전가를 이 사사기 5장에 기록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가득한 것이 사사기 5장입니다. 이 사사기 5장에서 우리가 참 암송하고 싶고 마음에 늘 기억하고 싶은 밑줄을 짝짝 치고 싶은 말씀이 그 31절에 나오는 말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 이 지구촌에서 온 세상에서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삶이 오늘도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아침에 해가 확 솟아오를 때 그 힘있는 모습처럼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드보라의 노래가 마치고 있습니다. 맨날 사사기에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가 속상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보면 얼마나 신이 난지 모르겠습니다. 드보라는 12절에 그녀의 노래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깰지어다 드보라여, 노래할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날지어다 드보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거 완전히 외쳐야 될 표 같아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노래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Lord, we want to thank you for the works you've done in our lives. Lord, we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For you alone are God eternal, throughout earth and heaven above.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온 땅이 주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주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제가 좀 못하는 찬송이라도 제 찬송을 듣고 몸 아프신 분들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분들 해결에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의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의 이런 개선가에 이어서 사사기 6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7장, 8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6장에 나와 있는데요. 기드온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사람을 속여서 거기에서 밀타작을 조용히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서 그 고통에서 미디안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크신 손길이지 사람 자체가 큰 건 아니에요. 사람은 별거 없어요. 기드온도 별거 없잖아요. 벌벌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딱 첫 마디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딱 기도를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사람을 쓰려고 보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찍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사람은 참 귀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딱 기도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예요. 사실 큰 용사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 뭐 별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귀하게 쓰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해서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은 메뚜기 떼 같은 어마어마한 미디안 진을 기드온이 이끄는 불과 300명 특공대를 가지고 그들을 다 쳐부셔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딱 붙잡혀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그거 뭐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그 사람이 촌사람이라고 촌스럽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큰 용사예요. 큰 용사.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콜링을 받을 때의 그 사명을 받을 때의 모습이 11절도 쫙 이제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을 딱 듣고는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놔두신답니까? 전에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에서 신음하게 하신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민족의식이 신앙의식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딱 찍은 사람 보면 확실히 사람은 잘 몰라봐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기드온이 지금 오해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미디안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면 주 되시는 표징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은 뭔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발의 단을 헐어버리라.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단을 네가 가서 헐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양털 뭉치 기도 장면이 사사기 6장의 후반절에 나오지요. 그러면 기드온이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이 양털에만 밤에 서리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서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딴 데는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만 내리고 딴 데는 안 내리고 두 번이나 확인을 해가지고 이 양털 뭉치 기도로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 북쪽에 포진한 지파들이 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확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짱짱하죠. 물론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짤짤매고 무서워하고 있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군사들을 모집하고 적에게 대항할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이 백성이 나중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군사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32,000명 중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 자, 적군이 저렇게 미디안진이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아이고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지금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1만 명은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이 담력이 탁 있는 담대한 용사들만 1만 명이 딱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됐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다. 여기에서 특공대만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물에 가가지고 물을 마셔봐라 그랬어요. 그 10,000명을. 10,000명의 군사들이 우르르 가까이 가서 물을 마셨는데 9,700~300명은 무릎을 딱 꿇고 입을 물에다 대고 까닥까닥,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셔. 그럴 때 그냥 적군이 와서 침략해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유일하게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손에다가 물을 탁 손바닥에 떠갖고 걔가 쌔바닥을 핥듯이 그렇게 손으로 핥았다. 이 300명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됐다. 이 300명 특공대만 남겨놔라. 9,700명 싹 버려. 딱 300명 남겨놨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이제 여리고성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이 300명을 하나님이 3개 특수부대로 나눈 거예요. 100명은 기드온이 대장이 이끌고 나머지 100명 또 따로 해가고 3개 부대로 나누어서 밤에 적진을 야습을 습격을 급습을 하는데 왼손에 이제 나팔을 들고 오른손에 항아리를 들고, 맞습니까? 왼손이 항아리니까 오른손이 말하자면은 나팔입니까? 자수에 이것을 이제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여튼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와, 세 군데서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300명이고 세 개 지역에서 한밤중에 항아리를 팍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항아리를 막 깨뜨리고 적진을 향해서 확 덤벼들었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확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막 항아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막 소리를 들고 아마 새벽녘같이 급습을 했겠죠.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수십만 명이 진을 치고 있다가 여기저기 사방에서 그냥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확 횃불이 막 들리니까 이게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이제 자다가 그냥 느닷없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막 놀라운 마음을 줬겠죠.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막 칼로 죽이고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팔이 그냥 피곤할 정도로 가면서 그냥 톡톡톡톡 죽이면 그냥 될 정도로 완전히 미디안이 혼비백산에서 패퇴를 하고 기돈의 300명 용사가 대승을 거둬. 근데 이 급습하기 전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적진을 살짝 한번 가봐라 그러세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가서 이제 기드온이 딱 부하 몇 명 데리고 가서 적진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가만히 밤에 적진에 가서 이 적들이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가 꿈을 꿨는데 막 보리떡이 막 굴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미디안진을 다 그냥 파해버렸어. 보리떡이 그냥 바위처럼 굴러와서 우리 미디안진을 다 파해버렸어. 이게 뭔 꿈입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다른 미디안진 군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꿈은 이게 우리하고 지금 대지하고 있는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꿈을 꾸고 자기들끼리 해몽하는 걸 딱 듣고는 그때 기드온이 손뼉을 탁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미디안진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3개 부대로 나누어서 급습을 하고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이러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 수십만 명 서로 그냥 막 죽이고 싸우고 하면서 도망가느라고 정신을 없는데 얼마나 가면서 이들을 쳐부쉈는지 사사기 8장에 가면은 이제 그들을 계속 쳐부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사기 8장의 초반부에는 엉뚱하게 이제 전쟁의 후반부에 같이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가 다 적군을 이제 쳐부수고는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은 기드온한테 덤비는데 왜 당신이 처음부터 우리를 같이 안 불렀냐 이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냐 뭐냐 이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기드온에게 덤비니까 이제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날 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에브라임 지파는요 조금 교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민수기에서 그 처음 인구조사 행군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할 때하고 40년 후에 그 강야 행군 마치고 인구조사했을 때 오히려 자기 형 므낫세 지파는 더 인구가 늘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확 줄었잖아요. 물론 제일 많이 인구가 준 지파는 스불론 지파였지만 에브라임 지파도 인구가 줄었거든요. 처음에는 므낫세 형님 지파보다 막강했는데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근데 사람이 축복받았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꼭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만기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늦게 가담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맛봤으면 오히려 기드온에게 감사하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승리하고 난 뒤에 분위기 깨게 막 싸움을 하면서 기드온하고 꼭 전쟁을 할 것처럼 기드온한테 덤비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막 교만해가지고 기드온에게 덤볐어요. 근데 참 기드온이 그런 면에서는 훌륭하단 게요, 기드온은 참 겸손했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달랬냐면, 야 에브라임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내가 사는 엘리에셀 땅의 만물 포도보다는 낫지 않냐. 너희들의 끝발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승리해서 이긴 것이 내가 싸워 이긴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 참 고맙다. 처음부터 부르지 못한 거 미안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다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오케이. 그래서 확실히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있는 대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끄떡만 하면 성질을 팍 내버려요. 왜 그런가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약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참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에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조금 건드리지도 않는데 건드리는 것 같다는 자기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성질을 팍 내버려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을 하고요. 왜 건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뭘 잘 못 봐가지고 그분하고 인사를 잘 못했는데 아이고 노록수 목사가 나를 보더니 아이고 인사도 안 받더라. 아주 왜 건다냐. 그러고 무단히 뒤에 가서 시험을 받고 아이 그렇게 안 좋게 욕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파요.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처럼요. 쉽게 분을 내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말하자면 뭘 잘못 이제 딴 데 집중하셨는갑지. 뭐 그거 갖고 다 그래 하고 우리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쉽게 일으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드온 300명이 이제 승리해가지고 막 미디안진을 파는데 이제 미디안 왕 세바하고 살문다가 막 도망갑니다. 근데 그걸 막 쫓아가는데 너무 피곤해. 그리고 지쳤어요. 하도 많은 사람을 이제 죽여가지고. 숫곳 지방에 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음식점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숫곳 사람들이 안 도와줘. 응?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우의 사람들도 안 도와줘. 그럼 우리가 지금 미디안 왕을 쫓고 있다. 쫓고 난 뒤에 와서 참 너희들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겠다 했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이 안 도와줘가지고요. 나중에 그 미디안 왕 세바와 살분나를 쫓아가서 다 죽인 후에 돌아올 때 이 협조 안 한 숫곳 사람들, 그들의 장로들, 그 주민들 다 죽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을 파는 큰 승리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승리를 주실 때 박수를 쳐주고 떡이라도 가지고 와서 주고 함께 동참해 주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련한 인간들은 자기 죽음을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들은요 꼭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기드온한테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이 단칼에 거절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는데 뭔 내가 왕이 돼? 난 안 한다. 근데 그것까지는 참 기드온이 너무 귀하고 잘했는데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가 봐요. 기드온이 잘못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미디안진을 완전히 쳐부시고 그 승리의 기념으로 그들에게 얻은 금폐물 같은 걸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제사장이 입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하나의 우상 숭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가지고 그게 화근이 됐고요. 우상 숭배. 또 하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부인을 많이 두고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기드온은 너무나 처첩을 많이 둬가지고 자식들이 뭐 70명에다가 뭐 10몇 명에다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은 뒤에 그 이제 자식들 서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제 다음부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양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드온처럼 승리의 용사가 됐을 때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화근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태